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경험했던 것은 실패와 절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그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다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해를 소망하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은 그러한 어둠의 절망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다시 일으키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장자권을 가진다라면 과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려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란까지는 한 달 이상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고 넉넉한 경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준비가 야곱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곳에서 해가 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지쳐 쓰러져서 유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면 여행길에 지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길가에 마치 노숙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누워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날의 순간을 뒤돌아보면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회상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브엘세바 그 고향을 떠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떠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브엘세바를 준비 없이 그것도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그 쌍둥이 중에 둘째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25장 24절 26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둘째였던 야곱이었죠. 그러나 그는 먼저 나오기 위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발꿈치를 움켜쥐었다 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조금 의역하면 빼앗다, 속이다 이란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조금이라도 먼저 나와 첫째가 되고자 했습니다. 장자가 되려는 것이었죠. 그는 태어나기는 어쩔 수 없이 둘째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기 위해 그 장자권을 움켜쥐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대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시작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눈이 먼 이삭에게는 에서인 척합니다. 속임수가 먹혔는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낸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토록 이러한 장자권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보통 장자에게는 가문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다 확실한 방편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장자권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거를 소유하고 가질 수만 있다면 인생이 행복하며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빼앗은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는 헤어져 평생 만날 수 없게 되고 형제지간인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두려움으로 큰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행복의 보증수표라 여겼던 장자권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품을 떠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떠돌이의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움켜쥐면 잡으면 소유하면 될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달픈 인생으로 급하게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언제 쫓아와 죽일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달렸기에 심신은 지쳐 피곤해 있었고 그만 날은 점점 어두워져 해가 져버린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불안과 불확실함이 그 어둠에 갇혀져 그의 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며 피하듯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노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며 길가에 노숙하는 모습이 장자권을 얻어내어 새로운 인생을 꿈꾼 야곱의 처절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면 장자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먼저 태어났더라도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했던 것이 장자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바꿀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뺏었던, 그렇게 소유했던 장자권이라 하여도 실상 보증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피곤하고 길가에 돌을 베고 유숙하고 있는 지친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어찌 보면 마주해야 할 우리의 본연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움켜쥔 것 같았지만 그 손을 펴보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피곤에 지쳐 쓰러진 모습이 이러한 야곱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그리고 구했던 장자권으로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러한 장자권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장자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내일을 위해서라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쳐서 잠든 야곱이 잠들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세 가지죠. 땅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지팡이 하나에 돌을 베고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땅을 약속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도 해줍니다.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약속하고 있죠. 형 에서가 죽이려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며 후손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혼자 홀로 외로이 걸어야 하는 그가 듣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죠. 이 약속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자기 몸 하나 위탁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이죠.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듯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인생인데, 이러한 볼품없고 초라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름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졌고 관계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용납받지 못하여 쫓기듯 도망 나온 신세,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꾀를 무기 삼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나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이죠.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진 꾀와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의 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주하는 것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았다고 여기는 장자권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어둠에 내가 갇혀 쓰러져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버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그 어둠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용기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다.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버리시고 찾아와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장자권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장자권이 있으면 더 수월해 보일 수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 축복들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 그 진짜 영적 장자의 승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장자권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림에 있지 않고 흘려보냄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자기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쥐고 빼앗는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삶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살아갈 사명이 달라지는 너무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어둠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비전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28장 17절과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해가 지는 어두운 곳, 돌을 베고 누웠지만 어둠은 절망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하고 염려를 상징하지만 그 어둠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눈을 뜰 때 해가 지는 어둠에 있었지만 그 해가 동트며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고통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일상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삶의 순간이 계속적으로 혹시 연속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인생의 훗날 뒷날 나중에서도 이날을 기억하며 35장 1절과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야곱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의 현장이 베델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